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요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추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설교 전까지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었다가 설교 시작하면 딱 끄니까, 왜냐하면 또 이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냥 저쪽 현관문이랑 다 죄다 열어놨습니다. 이 통풍이 잘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공기는 탁하지 않습니다. 우리 6월달 성과음성 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멘. 지난 주일에는 나사렛 예수, 하필은 왜 나사렛 예수냐, 왜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의도성을 띠고서 지명을 닮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셨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자신은 뭐냐? 자기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증인의 행복. 따라서 합시다. 증인의 행복. 사도행전 강의 174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왜 증인의 행복에 대한 근거는 39절에 보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다 동그라미자 증인이라, 증인이라. 그리고 41절에도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 바로 자기 자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왜 증인이라고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느냐? 첫째는요, 사건의 현장에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사건을 멀찌감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니셨던 곳에는 죄다 다니셨어요. 사실 예수님 12제자가 있었는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이죠, 세 제자씩 네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어느 때는 어느 제자들만 데리고 왔는데, 그 어느 때 특별한 곳에 데리고 다닐 때는 반드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해가지고 이 선택받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바로 베드로가 항상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사역을 자기가 직접 목격했지만 베드로 자신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 현장, 가장 중요한 현장에 있었는데 그 현장이 어디였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39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어디에?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아서 예수님을 죽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앞에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주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두려움증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밀려왔네요. 공포심이 밀려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 같다. 아마 자기네들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에 뭐냐? 베드로는 그 제자들과 더불어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잠그고,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꽁꽁 잠그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모아사 살리사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다시 살리사.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갖다가 그냥 혼자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 살아나신 현장을 직접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보았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을 영으로만 본 것이 아닙니다. 유령을 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육체로
퍼펙트한 바디로, 몸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난 몸을 가지고 뭐 했느냐? 여러분, 사람이 이제 생각할 때 보세요. 온몸에 상처투성이 속에서 고문을 당하고 매장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빨리 부패하거든요. 근데 살아났어요. 살아난 사람하고 밥을 먹는다. 행복합니까? 끔찍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4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뭐 했다?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줄을 치세요. 거기다.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뭐 한 다음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더불어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먹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은 음식을 못 먹습니다. 천사들은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음식을 드셨어요. 어떤 몸으로요? 부활하신 몸으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장면이 얼마나 황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 이 예수님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더불어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바다 배경 속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을 인증샷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신 인증샷 현장. 인증샷 요즘 우리 용어 아닙니까? 아, 내가 어디 갔었어, 어디 있었어, 딱 찍어서 푸사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 올린 장면이 어디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21장 1절과 12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도 맞이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초청했고 조반을 준비했고 저 모래사장에다가 모락모락 아주 그냥 냄새가 향기로운 고기를 구우셨고 구운 고기로 식탁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우리가 그리는 거 뭐냐?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셔서 먹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 맛있는 거 그것도 이제 점심 때 좀 이따 드시지 않습니까? 먹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고 죽음을 정복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식탁을 딱 마련해서 정말 이 조찬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말이죠, 사실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긴가 민가, 이게 진짜인가 꿈인가 생신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깨시려고 말을 먼저 거세요. 질문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무슨 질문했을까요? 야 베드로, 내가 분명히 너 얘기했지. 너 정신 차리라고. 내가 십자가에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근데 이거 안 한다고 네가 방방 떴었잖아. 근데 사내 새끼가 돼가지고 나를 갖다가 그렇게 모욕을 주면서 난 가뜩이나 지금 이렇게 그냥 신문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말이지 여자한테 쩔쩔매면서 모른다고 소리 지르고 저주하고 나 모른다고 저런 인간 알지 못한다고 악담한 거 내가 이 새끼야 다 들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난 것은 무효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런 마음으로. 야 베드로,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는 죄를 지으면서도요 주님 사랑하는 거를 베드로는 알거든요. 아 주님, 제가 이렇게 의지가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주님 배반했지만 그러나 내 뿌리는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물음에 대뜸 네 주님 사랑하죠.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과 충분히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격의 종교임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있었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생선도 먹었다고 하는 것.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지만, 죽으셨을 때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갔었지만, 그 도망가서 우리는 뿔뿔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했지만, 역시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조반을 마련해 주셨다. 즉 뭘 강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말이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것이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구속의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 지은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된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직접 체험하고 맛본 예수님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증인으로서 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예요? 그건 당신 이야기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듣고 지나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도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현장 목격자입니다. 어떤 사건에, 어떤 일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봐요. 저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 예수님 십자가 못 봤어요. 부활도 못 봤어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목사도 그럴진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증인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도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도들이 직접 본 것도 증인이지만 그 본 것을 갖다가 기록해서 전해준 그 말씀을 갖다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직접 현장을 본 것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목격한 것 이상으로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 전한 말씀을?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아는 사람들이 전해준 말씀, 사도들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죠. 자,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은요, 본인의 의지대로 이 환경이나 이런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어디에 가고 싶다면 갈 수 있고 거기서 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저것을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요, 굉장히 얼굴이 죽상이 되었어요. 심각한 표정을 짓고서 막 서로, 야, 그게 진짜냐? 사실이냐? 못 믿겠는데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말이죠, 막 얘기하고 내려가는데 그 옆에 스르르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근데 예수님인지 몰라보는 거예요. 당신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얼굴이 죽상이 되어서 심각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까? 아니, 당신은 어디서 왔어? 아, 최근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단 말이요? 아, 이준석이가 대표가 된 건 다 알고 매일 뉴스시가 나가는데 모르고 있단 말이요? 근데 그 이준석이보다 더 젊은 예수가 33살밖에 안 됐는데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들과 더불어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냥 말은 정말 좋은 일만 하고 착한 일만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마귀 귀신에게 눌린 사람도 고쳐주고 치료해 주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시샘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봤다 이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매장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덤 속에 그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 막달라와 다른 여인들이 보고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말이죠. 나는 그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사이다처럼 우리 민족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고 만족을 줄 줄 알았는데 부활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직접 못 봤고 그래가지고 이게 긴가민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부활했다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기꾼으로 잡아들일 것인가 다시 한번 말이죠 그냥 예수 믿는 제자들을 전부 죄다가 말이죠 끌어다가 십자가 못 박는 사건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냥 근심 반 염려 반 걱정 반 이런 것들로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야 되는 건지 안 믿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설명을 하세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제 제자들을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야, 이 등신아! 눈 좀 떠. 여긴 여러분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날 봐. 이 창자국이다. 이 봐라, 이 대못 자국이다. 머리 봐라, 머리. 가시면류관 씌어가지고 흉자국이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몸으로 보여주면 제일 확실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당신 자신의 몸은 설명하지 않고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세요. 어디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실증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해야지 확실한데 예수님은 전혀 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세주에서 어떻게 예언되어졌는지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따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막 책망하면서 성경을 풀어줬는데 예수님도 조금 좀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밥 한번 쏠게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셔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잘 먹어야 돼. 예수님이 먹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자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하리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 축복 기도하고 아멘하고 눈 뜨고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동안에는 쭉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사라지시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이 있다니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확실하다. 우리 대부분 실증주의자들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100문이 불여일견 한 번 보는 것 아니 여러 번 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전해준 말씀을 믿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는 것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전해준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직접 본 것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을 본 것에 대해서 과거 추억의 저장고에다 딱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입력시켜 놓은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계속 보기 원해요. 이 신비주의자들은요, 지난번에 뭘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이거 보여주세요. 맨날 보여달라고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 위험하더라고요. 항상 굉장히 기복이 심하고, 아니 하나님 지난번에 보여줬는데 왜 이번에는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보는 것의 허망함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그냥 12제자만 모아놓고 승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로켓을 쏘아 올릴 때도 말이죠, 뭐 중계방송도 하고 얼마나 많이 지켜봅니까? 예수님도 승천하셨어요. 로켓처럼 올라간다니까 슝 올라가지고 못 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중력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올라간다. 그리고 안 보일 때까지. 사도행전을 보면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봤다고 그랬어요. 신기하고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그러셨어요. 자, 그 사건 때 그 현장에 몇 명이 있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몇 명이 봤다고요? 500명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사전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동시다발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자리에는 몇 명이 남아 있었습니까? 120명밖에 없었어요. 380명은 어디 갔어요? 더운데 해운대로 많이 갔어요. 놀러 가고 구경 다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놀러 가고 구경하고 잊어버렸어요. 120명밖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말씀을. 성경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성경에서 계시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이죠, 절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이상한 것 쫓아다니고 희한한 것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말이지, 알곡각 쭉자니까 쫙 드러나요. 알곡 신자는 더욱더 알곡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찾고 막 교회를 사모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쭉정이들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냥 편리주의에 빠져가지고 유튜브로 듣지 나중에 듣지 하면서 말이죠, 신앙은 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부분요, 제가 미안하면서도 고마워요. 1부 때 와서도 예배 봉사하고, 또 2부 때는 주일학교 봉사하고, 또 3부 때는 또 오셨어요. 또 오셔가지고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번 예배 드리기도 지각하고 늦고 빨리 나가는데, 왜 그럴까요? 가만히 그런 분들을 보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얼마나 예수님이 좋고 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행복을 맛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아뢰는 것이 좋은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나면요, 저희 교회는 오후에 이제 이 소그룹 모임 때문에 모임은 따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전혀 혼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 나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 금요일 날은 심야기도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11시 한 반쯤 들어가는데 세상에 새벽 3시에 또 깼어요. 잠이 안 와요. 그냥 내려왔어요. 그냥 예배당에 내려와서 또 기도하고 또 올라가고. 모르겠어요. 제가 미쳐서 그런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행복해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신단 말입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나로 하여금 믿고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완전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도 믿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천국을 소유하고 삽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극복해냅니다. 심지어는요, 세 번째로 그 어떤 위협에도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병이, 세상의 물질이, 어떤 어려움이 나를 위협하고 공격해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천국 보물이 있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종교 지자들이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열려. 정말 우리가 죽인 예수가 저 부활했다고 전하는데 저것들 좀 안전하면 안 되는가 하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옷을 벗겨가지고 막 채찍질하고 때리고 위협을 했어요. 뭐라고 위협했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채찍질 맞는 것 맞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 세번역 성경에는 뭔가 좀 마음에 확 필하게 와 닿게 이렇게 변하게 했어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여러분, 자격증이 있어요. 모욕 자격증. 모욕 자격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욕 당한다고 하는 자격증. 여러분, 모욕이라는 거 받아본 적 있어요? 멀리 갈 거 없어요. 누가 말로나 무시해 보세요. 자존심 상해서 못 살잖아요. 홧김에 일 저지르고, 무시당했다고 일 저지르고, 내게 뒷말한다고, 나 공격한다고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모욕을 당하는 자격증을 얻은 것에 대해서 뭐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주여, 저에게도 이런 믿음, 자격증 주시옵소서. 저만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천국 백성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 나 같은 인간, 난 그냥 대충 눈치만 봐가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데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도 황송한데,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받아도 된다고 하는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꾀째째하게 하지 말고, 아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게 해주시다니요, 예수님 때문에 벌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도 받게 해주시다니요,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앞에 알곡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왜? 이런 체험이 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말이죠, 이렇게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모욕 자격증 줬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냐? 체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 여러분, 체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지지난 주일날 제가 칼레 포럼 부산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12명의 이사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작년 대표이사였던 이 목사님이라고, 이경 목사님이라고, 부산 세종안교 목사님이, 아니 부산이 아니라 대전 세종안교 목사님인데, 대전. 근데 그 목사님이 말이죠,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할 겸, 작년에는 우리가 못 모였다가 2년 만에 모이는 건데, 이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핸드폰 스피커폰을 이렇게 켜놓은 채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목사님 위로를 드립니다 했더니, 내가 하나만 얘기할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 들어오세요. 목사님 교회의 어떤 교인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목사님 아들 부부, 목사님 그 아들 부부도 그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세요. 근데 접촉이 돼가지고 교회가 2주 동안 문을 닫았는데, 그 아들 부부하고 손주들하고 같이 한 주간 동안 집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들 부부도 양성으로 나왔고 감염이 됐고, 손주들도 다 양성으로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다 뿔뿔이 막 병원에 실려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사로 계시는 목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검사하니까 음성으로 나왔고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웬일이냐? 백신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막 그 스피커폰에도 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만세 그랬어요. 백신 맞으시기 바랍니다. 시청에서도 놀란 거예요. 이야, 정말 진짜 백신의 효과를 자기가 체험을 했잖아요. 저도 지난주 화요일 날 맞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랬죠. 이게 궁금들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겁이 많아요. 원래 이 키 큰 사람들이 겁이 많습니다. 아까도 2부에 우리 김영철 집사님도 키가 저보다 큰데, 나도 겁이 많아요, 목사님. 겁이 많아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백신 맞고 두통 온다든지 막 몸살 온다든지 오한원도 제가 못 견뎌요. 또 강단에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패스오버 탁 지나가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 어느 장로님도요, 백신 맞고 자기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대요. 근데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마다 멀쩡하다는 분보다는 죽을 뻔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 말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은근히 겁이 나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대성에서 제가 연약함을 얘기하고 기도 제목 부탁하고 했는데, 화요일날 딱 제일 탐내과에 가서 맞고 지났는데, 여기만 살짝 뻐근하고 두통 뭐 이렇게 오한 전혀 없고, 사실 미리 제가 타이레놀 사다 놓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미리 듣지 마시고 3시간 지난 다음에 먹으면 됩니다. 힘들면은 뭐 이렇게 6시간 먹어도 됩니다. 한 알도 먹지 않았어요. 제 안에는 아직 맞지 못했는데 이게 뭐가 잘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제가 체험을 했어요. 뭘 체험했느냐? 내가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저 이런 거 맞으면 고통당하지 않게 해서 매일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통과하게 되는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나는 백신 맞고 오한도 나고 두통도 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는 긍휼히 여겨주지 않은 겁니까? 더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강대상도 쓰고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계속 지켜봐. 목사님은 하루 지나서 몰라요. 이틀 3일까지 가봐야 돼요. 일주일 돼가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신 꼭 맞으세요. 제가 볼 적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제 누구 만나 저 백신 맞았습니다. 마스크 벗고 얘기할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그 대전에 있는 이 목사님이 감염된 식구들하고 생활까지도 했었는데, 그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게 뭐예요? 체험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뭐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까? 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죄로 오염이 돼가지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을 맞으니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크로스 백신을 맞으십시오. 크로스.
크로스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보혈을 내가 맞게 되면은요, 그 십자가 보혈을 말이죠, 부활 주사기로 딱 맞게 되면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워드 플레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크로스, 십자가를 맞는 거예요. 이런 확신인 사람은요, 어떤 위협이, 어떤 무서운 일이 다가와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정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혹시 수안보 파크 온천 가본 분 계세요? 수안보 파크 온천에 가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 한번 보여주실래요, 집사님? 네, 굉장히 이쁘죠? 자, 이 예배당은요, 그 한국 도자교 회장인 김동수 장로님이 지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장인 어른이 이성복 목사님이세요. 한때 성결교 교단의 건전한 부흥사로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도자교 회장이신 김동수 장로님이 자기 장인 어른을 기리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성복 목사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복 목사님이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인도하고 있는 그 어간에 유교 사변이 터져가지고 막 이 북한군이 밀려 내려와서 목포 지역도 장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성복 목사님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죄다 잡아들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임금군 소위가, 영감!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웃기고 있네. 예수쟁이들 거짓말쟁이라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 보여줘. 천국 보여주면 나도 믿을게.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천국은 제 마음에 있습니다. 에이, 그런 말 누가 못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있고, 제가 또 언제쯤가 천국에 실제적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천국이 있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이 영감탱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쟁이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 내일 당장 총살이야 하면서 말이죠, 가둬뒀어요. 근데 한밤중이 되어서 그 목사님을 불러냈어요. 불러낸 다음에, 목사님, 제가 실은 장로 아들입니다. 내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목사님이 정말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고, 목사님이 당당하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 보고 제가 참 부끄럽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산기슭으로 끌고 갈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허공에다 대고 두 발 총을 쏠 테니까는 목사님은 저 뒷길로 해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살아나셨다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총 들이대면은 집사님 천국 갈 수, 내 마음에 천국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사는 사람은요, 선물로 천국을 주세요. 천국이 무엇으로 표현?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세 천국이 있어요. 내 천국, 내 천국, 저 천국입니다. 내 천국은 뭡니까? 예수를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서 하늘 평안을 맛보면서 삽니다. 공동체의 천국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어울림 속에 천국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어느 집사님들이 막 비 오는데 꽃밭을 갖고 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니 뭐가 그렇게 좋으면서 흙을 만지면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냐고 말이죠. 나도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냐고 막 그러더래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천국이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사는 그곳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로 들어가는 천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깝기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악수 정도나 하지, 뭐 우리가 대화를 안 했어야지. 그래도 만나는 사람,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얼굴 봤던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유유상종이라고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독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천국을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천국을 나눠주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를 어느 때 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못하니까 모시고 오라 이거예요. 다음 주에 모시고 와가지고서 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길을 같이 안내하고 천국 백성이 되려고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 자체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보이는 모습 속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를 보여줄 때 천국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고 그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싶은 동기 유발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초청해서 다음 주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큰 역사가 다음 주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릅시다. 498장, 아까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 우리는 한국말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문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담아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 모시고 와서 같이 복음 듣고 예수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권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들으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주님의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귀한 천국 잔치를 배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들, 우리 이영대자들, 아버지 하나님 강파하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꼭 와서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에 외면하거나 방관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구원 역사가 다음 주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음 주일날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주여, 이번 주엔 다시 한번 전화하고 다시 한번 만나고 권면하고 또 같이 식사하면서 다음 주일에는 꼭 같이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행복한 증인의 삶을 나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